네가 내 인생을 망치었으니 네가 책임져라. 산불 속에서 한 여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뺨 한 대였죠.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는 짐 보따리를 들고 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내가 책임져라. 하지만 그 여자가 숨긴 건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에 작은 봉수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적의 침입을 알리는 불을 올리는 곳이었죠. 봉수대 아래로는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초라한 마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천복은 그 봉수대에서 일하는 하급 불직이 보조였습니다. 신분으로 따지자면 양인이라 할 수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품을 팔아 끼니를 이어가는 처지였죠. 그의 일은 단순했어요. 봉수대 관리가 시키는 대로 장작을 나르고 불씨를 지피고 밤이면 주변을 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천복은 평소처럼 봉수대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사흘째 내리던 폭우가 그치고 난 뒤였습니다. 산비탈 곳곳에는 빗물에 쓸려내린 흙더미가 쌓여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봉수대 아래쪽 숲에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거든요. 천복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물에 젖은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내려가자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번개가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천복의 발이 멈췄죠. 불에 탄 나무 아래 사람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천복은 숨을 삼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인이었어요. 옷은 반쯤 타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천으로 짠 허리띠와 비녀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천복은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 여인이 평범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과 사람을 천한 신분이 함부로 건드리면 어떤 일을 당할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여인의 얼굴은 화상으로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천복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만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부딪혔죠. 그러다 문득 여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천복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요. 그는 황급히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불에 탄 천 조각들이 살갗에 들러붙어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근처 계곡물을 떠다가 화상 부위를 식혔죠. 물이 닿자 여인이 신음을 흘렸어요. 천복은 더 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등에 업고 봉수대로 올라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수대 관리가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천복은 그제야 깨달았죠.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요. 봉수대 관리의 아내, 마을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마님이었습니다. 천복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무게가 뒤늦게 짓눌러 왔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리의 목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으니까요. 봉수대 관리는 아내를 안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천복은 그저 멀찍이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죠. 누군가는 천복을 기특하게 여겼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신분이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건드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천복은 평소처럼 봉수대에서 일했어요.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천복 역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관리가 천복을 불렀어요. 안채로 들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천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급 불지기가 양반집 안채에 발을 들이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천복은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었어요. 방 안에는 마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의 화상은 많이 나아 보였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천복이 절을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마님이 벌떡 일어나 천복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천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뺨만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한 놈이 감히 내 몸을 만졌어.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만 굳게 다물고 있었죠. 천복은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살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죠. 옷을 벗겼다면서, 내 몸을 손으로 만졌다면서, 그게 살린 거라고. 천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불에 탄 옷을 벗기지 않으면 화상이 더 깊어질 것 같았고, 계곡물로 식히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한 일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님은 천복을 노려봤어요. 눈빛에는 분노보다 모욕감이 가득했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천한 놈 손에 몸을 맡기느니 차라리 그게 나았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천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목숨이 상대에게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었다니. 천복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할 말도 사과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죠. 천복, 당분간 봉수대에 나오지 마라. 내가 따로 부를 때까지 집에 있거라. 그 말은 곧 출입 금지였습니다. 천복은 절을 하고 물러났어요. 방문을 나서는 순간 마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천복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죠. 저놈이 마님 옷을 벗긴 놈이래. 천복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이유가, 그 상황이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천복은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리는 소리들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역적 취급을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죠. 목숨을 살렸을 뿐인데 정절을 더럽혔다는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천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분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선인지를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천복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희미한 달빛만 남아있는 시각이었어요. 누가 이런 시각에 찾아올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천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마님은 진보다리를 양손 가득 들고 있었어요. 보자기에 싼 옷가지며 이불, 심지어 녹그릇까지 챙겨온 모습이었습니다. 천복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님, 어인일이십니까? 마님은 대답 대신 짐을 천복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천복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쫓겨났어. 내 때문에. 천복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쫓겨났다니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마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남편이 날 내쫓았다고. 정절이 더럽혀졌으니 더는 아내로 둘 수 없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천복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살린 여인이 그 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났다니. 천복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마님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내 옷을 벗긴 건 거짓말이야. 내 몸을 만진 것도 거짓말이고. 천복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천복이 변명을 하려는데 마님이 먼저 말을 이었죠. 이제 난 갈 곳이 없어. 친정도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더럽혀진 여자라고 하면서 마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천복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마님이 천복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가 책임져. 천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책임지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순간 이해할 수 없었죠. 마님이 다시 말했어요. 내가 내 몸을 만졌으니 내가 날 거둬야지. 안 그러면 관가에 고발할 거야. 천복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관가에 고발이라니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양반과 부녀자의 몸을 함부로 만진 죄는 곤장을 맞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천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님,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전 그저 살리려고. 하지만 마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을 들고 천복의 움막 안으로 성큼 들어갔어요. 천복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마님은 움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비좁고 허름한 공간이었어요. 한쪽 구석에 거적대기 하나 깔려 있고 낡은 솥 하나가 전부였죠. 마님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천복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쫓아낼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마님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관가에 가기 전에 하루만 생각해봐. 날 여기 두고 살 건지 아니면 내 목숨을 내놓을 건지. 그 말을 남기고 마님은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천복은 그저 문가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밖에서는 닭이 울기 시작했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천복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목숨을 살려줬더니 이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꼴이었습니다. 마님은 등을 돌리고 누웠고 천복은 그 좁은 움막 안에서 갈 곳을 잃었죠.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수군거렸습니다. 천복의 움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두 사람 몫의 아침밥을 짓는 연기였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천복이 마님을 집에 들였다더라. 그 말이 봉수대 관리의 귀에까지 닿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꽉 다문 채 봉수대 불만 묵묵히 지필 뿐이었죠. 천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려줬구나 하고요. 차라리 그때 모른 척했더라면 이런 지옥 같은 날들은 없었을 거라고요. 마님이 천복의 움막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천복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죠. 천복이 마님을 첩으로 들였대. 말도 안 돼. 천한 놈이 어떻게 양반 여자를. 아니, 봤다니까. 마님이 천복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천복이 마님을 겁탈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둘이 몰래 정을 통했다고 했어요. 진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천복은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 해명을 하지 못했어요. 해명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변명한다고 손가락질만 더 받을 게 뻔했죠. 그래서 천복은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마님은 천복을 하인처럼 부렸어요. 아침이면 물을 길어오라 했고, 낮이면 장작을 패라고 했죠. 저녁에는 밥을 지으라 시켰습니다. 천복은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하면 관가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천복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천복은 그들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죠. 저놈 봐라. 양반 여자한테 완전히 잡혔네. 불지기 놈이 감히 마님을 꿰찼다더라. 천복의 손에 든 물동이가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소리라도 지르면 상황은 더 나빠질 테니까요. 천복은 그저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오니 마님이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바느질을 하고 있더군요. 천복이 물동이를 내려놓자 마님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녁은 죽으로 끓여. 밥 먹을 쌀이 없잖아. 천복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밤이 되자 마님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복은 문 밖에 거적을 깔고 누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했죠. 천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도망치면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양반 여자를 겁탈하고 도주했다는 죄목이 붙으면 관가에서는 천복을 잡아 곤장을 칠 게 뻔했어요. 천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불에 탄 여인을 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천복은 봉수대로 향했습니다. 관리가 부르지 않았지만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봉수대 입구에서 관리의 심부름꾼이 천복을 막았어요. 들어올 필요 없네. 자네는 이미 해임됐어. 천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임이라니, 그럼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다는 말이었죠. 심부름꾼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관리 나리께서 전하시길 자네 얼굴 보기 싫으시다더군. 천복은 그 자리에 서서 봉수대를 올려다봤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봉수대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천복의 자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천복은 비틀거렸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님은 여전히 움막에 있고 소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죠. 움막 앞에 다다르자 마님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천복을 보더니 물었어요. 봉수대는 갔다 왔어. 천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해임당했습니다. 마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마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쩌려고?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겠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천복은 마을에서 완전히 문제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천복이 봉수대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분수를 모르면. 천복은 그 말들을 들으며 움막 안에 웅크렸습니다. 도망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천복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천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움막 밖 거적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해임당한 뒤로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었죠. 한밤중이 되자 움막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복은 귀를 기울였어요.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였죠. 천복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움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마님이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삽이 들려 있었고 아궁이 속 재를 파헤치고 있었죠. 천복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님은 재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천으로 여러 겹산 물건이었습니다. 마님이 조심스럽게 천을 풀자 안에서 작은 책자가 나타났죠. 책자의 표지는 낡았지만 마님은 그걸 마치 보물처럼 꼭 껴안았습니다. 천복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게 뭘까 싶었죠. 마님이 그토록 소중히 다루는 걸 보니 예사 물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천복은 더 자세히 보려고 문틈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그 순간 마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복과 눈이 마주쳤죠. 마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천복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님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책자가 들려 있었죠. 천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서 그만. 마님은 한동안 천복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천복을 움막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어요. 천복은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죠. 마님이 책자를 천복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천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님이 책자를 펼쳐 보였죠. 거기에는 숫자들과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천복은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이게 장부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마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수대 관리의 부정장부야. 굴량미를 빼돌린 기록이지. 천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굴량미 횡령은 중죄였거든요. 발각되면 목이 달아날 일이었죠. 천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걸 왜 마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마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저 사람한테서 벗어나려면. 천복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마님이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도망친 거였죠. 그것도 남편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들고서요. 마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미 자객이 풀렸어. 이 장부를 되찾으려고. 천복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객이라니, 그럼 이 움막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었죠. 천복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전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저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마님이 천복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가 방패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천복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패라니, 자신은 처음부터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마님을 구한 것도 집에 들인 것도 모두 마님의 계산 안에 있었던 겁니다. 천복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마님은 장부를 다시 천으로 싸며 말했죠. 자객이 오면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그럼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거야.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진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마님은 장부를 다시 아궁이 속에 묻고 재로 덮었어요. 밖으로 나가. 오늘 본 건 잊어. 천복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서서 천복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천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천복을 방패 삼은 것뿐이었죠. 사흘 뒷밤 천복은 잠결에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천복은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죠.
말이 두세 필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천복은 황급히 움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마님을 흔들어 깨웠죠. 자객입니다. 일어나세요.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천복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어요. 숨길 곳이 마땅치 않았죠. 그때 천복의 눈에 아궁이가 들어왔습니다. 천복은 아궁이 속재를 급히 퍼냈어요. 그리고 마님을 그 안에 밀어 넣었죠. 마님이 항의하려 했지만 천복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 참으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시고요. 천복은 마님 위로 재를 다시 덮었어요. 그러고는 장작을 아궁이 입구에 쌓아 올렸죠. 밖에서는 이미 말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복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서 있었죠. 얼굴은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여자가 있나? 천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며 대답했죠. 없습니다. 전 혼자 삽니다. 사내 중 하나가 천복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움막 안을 둘러보더니 아궁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천복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 순간 천복은 봉수대에서 익힌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연기를 다루는 법이었어요. 천복은 재빨리 마른 풀을 집어들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복은 일부러 습한 나뭇가지를 더 집어넣었어요. 연기가 더 짙어졌죠. 움막 안이 순식간에 자욱해졌습니다. 사내들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천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기름을 부었죠. 불길이 확 치솟았습니다. 천복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요. 연기 속에서 불을 휘저으며 중얼거렸죠. 불이야. 불을 지켜야 해. 봉수대 불을. 사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천복을 바라봤습니다. 천복은 계속 웃으며 불길을 키웠어요. 연기는 점점 더 짙어져 움막 밖까지 번져나갔죠. 저놈 미쳤나? 사내 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천복은 불붙은 나뭇가지를 들고 사내들을 향해 휘둘렀어요. 사내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섰죠. 불 조심하시오. 여기 다 타버릴 거요. 천복의 목소리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천복은 그들을 따라 나가며 계속 불을 휘둘렸죠. 불길이 움막 지붕까지 번졌습니다. 사내들은 말에 올라탔어요. 그중 하나가 천복을 노려보며 말했죠. 미친놈 같으니 저런 놈한테서 뭘 찾겠나?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천복은 그제야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물을 퍼다 부으며 불길을 잡았죠. 연기는 여전히 자욱했지만 다행히 움막은 반만 타고 남았습니다. 천복은 아궁이로 달려갔어요. 재를 급히 파헤치자 마님이 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얼굴은 재투성이었지만 무사했어요. 마님은 천복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천복은 마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괜찮으십니까?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죠. 고마워.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타버린 움막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봉수대 불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이 번진 밤이었죠. 보름이 지난 뒤 마을에 장이 섰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천복과 마님은 타다 남은 움막을 나와 장터로 향했죠. 마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이 있어. 천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죠. 암행어사를 찾아 장부를 넘기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둘 다 살 수 있었거든요.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상인들의 외침소리와 물건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천복과 마님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천천히 걸었죠. 마님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암행어사는 변복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님은 관가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었죠. 눈빛과 행동거지로 관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마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천복도 따라 멈춰섰죠. 마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야. 천복이 마님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헐겁은 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과일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행색이었지만 허리춤에 찬 주머니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관복 안에 입는 속옷의 매듭이 살짝 보였죠. 마님이 천복을 이끌고 그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마님이 사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나리, 잠시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복에게로 시선을 옮겼죠. 사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마님이 품 안에서 천으로 싼 장부를 꺼냈어요. 그리고 사내에게 내밀었죠. 이걸 보셔야 합니다. 봉수대 관리의 부정 장부입니다. 사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님과 천복을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장터 뒤편 빈 창고였죠. 사내가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마지막 장을 보고 나서야 사내가 입을 열었죠.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들어왔소? 마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봉수대 관리입니다. 그 사람이 군량미를 빼돌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증거를 가지고 도망쳤죠. 사내가 천복을 쳐다봤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요? 천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봉수대 불지기 보조였습니다. 이 마님을 우연히 구했다가 이 일에 휘말렸어요.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장부를 다시 펼쳐보며 물었죠. 이 장부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소? 마님이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이 날짜를 보십시오. 군량미 이동 기록과 대조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장은 봉수대 관리의 사인입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패차를 꺼내 보였어요. 암행어사의 표식이었죠. 마님과 천복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 뒤 관가에서 봉수대 관리가 끌려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군량미 횡령에 연루된 고위 관리들도 함께 체포됐죠.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암행어사는 공개 신문을 열었어요.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천복과 마님도 증인으로 나섰죠. 마님이 장부를 펼쳐 보이자 봉수대 관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봉수대 관리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연루된 관리들도 모두 파직됐죠. 마님은 정식으로 이혼을 허락받았고 천복은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복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죠.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복은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믿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섰죠. 그게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마님이 천복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이제 떠나려 해. 한양으로 갈 생각이야. 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이 보따리를 내밀었죠. 이건 내 몫이야. 어사께서 주신 상금이야. 천복은 손사래를 쳤어요. 됐습니다. 마님께서 가지세요.
하지만 마님은 보따리를 천복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미안했어. 널 방패로 쓴 것.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님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천복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죠. 불길 속에서 만난 인연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천복은 다시 봉수대로 돌아갔어요. 새로 부임한 관리가 천복을 불지기로 정식 임명했거든요. 이번에는 보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리였죠. 천복은 매일 밤 봉수대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죠. 불길 속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 때문에 겪은 모든 일들이요. 어느 날 저녁 천복이 봉수대 아래 움막으로 돌아오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천복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누군가 불을 지핀 것 같았죠. 문을 열자 마님이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복은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한양으로 떠났다고 했는데 여기 있다니요. 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왔구나. 천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님은 평소와 다른 차림이었어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있었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지 않고 편하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천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돌아오셨습니까? 한양으로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님이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올랐죠. 가긴 갔어. 친정집도 찾아갔고 천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차갑더라. 기와집도 비단옷도 사람들 눈빛도. 마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천복은 마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어. 어디가 진짜 따뜻한 곳인가 하고. 마님이 천복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이 불옆이 따뜻하더라. 내가 있는 이곳이. 천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님이 웃으며 말했죠. 신부는 이미 버렸어. 이혼한 여자가 무슨 양반이겠어. 그냥 평범하게 여기서 살려고. 천복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님이 신분을 버리고 이곳에 남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괜찮겠습니까? 여긴 가난하고 힘든 곳인데요. 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고 그보다는 여기가 나아. 그날 밤 천복과 마님은 불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안했어요.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죠. 다음 날부터 마님은 천복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부러워하는 목소리였죠. 마님은 밭을 일구고 천복은 봉수대를 지켰습니다. 저녁이면 둘은 움막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죠. 어느 날 밤 천복이 봉수대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마님이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을 담은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추운데 이거라도 먹어. 천복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마님이 천복 옆에 앉으며 말했죠. 불 보는 일 외롭지 않아. 천복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안 외로워요. 마님이 있으니까. 마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함께 불을 바라봤어요. 불은 더 이상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을 지키는 온기였고 둘을 이어주는 따스함이었죠. 그날 이후 봉수대 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두 사람이 함께 지켰으니까요. 불길 속에서 만난 인연이 이제는 불 옆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